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주일날 설교를 한 게 실제로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을 했는데 몰랐죠? 네,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고,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그를 믿음의 조상,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위에서 부른 그 부르심의 상을 나도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나를 내어 맡기는 순종, 그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그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삶 가운데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요셉의 삶,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많이 보았는데요. 요셉이 탁월한 성품과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사랑을 베푸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부친 야곱이 죽고 형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요셉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분명히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슬픔이 잠시 지나가고 이 형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리고 팔아넘긴 이 요셉이 권세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들은 그들의 종들처럼 지금 그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끝까지 또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이러한 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 형들이 동생에게 아버지 말은 들을 것 같아서, 효자니까 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를 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당부하고 갔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 요셉이 오늘 반응을 보니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아버지의 그 사랑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도 마음이 찡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이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워낙 영특한 사람이니까 형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마 참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바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일어나는 환경, 아니면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 이 외적인 것을 보고 외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시고, 어떨 때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어떨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환경과 사람들만 보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그 겪은 모든 일들 통해서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성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겪었던 일들과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겪었던 일들, 또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웅덩이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가 종살이를 할 때에 그와 여호와가, 아까 성경에 읽은 대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형들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도 만납니다. 때로는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힘써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을 때 큰 배신감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주인이 감옥에 가두는 정말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자신을 잊어 자신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이 수렁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다면,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 안에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어리석은 것 투성이고 욕심도 많고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의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이루신다면 그것은 제가 선해서가 아니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를 택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거겠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많고 우리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인격이 출중하고 우리가 더 헌신되어서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난데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내 모습은 추악하고 내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빚어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루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깁니다. 나랑 동침하자. 계속 붙잡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도망치죠.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은 악한 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요? 감옥에서 바로를 가까이서 섬겼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맡게 되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결국 그가 요셉을 청구하여 추천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당시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이제 마음 잡고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제 조금 씻어내고 마음 잡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여 인정받고 있었는데 또 감옥에 깊이 잠기는 것이 그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계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저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난 교회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왜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왜 야곱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왜 요셉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석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실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더니 그때는 내 인생 하나만으로 버겁고 내 인생에 닥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을 이루어 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뜻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 삼으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만드시려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려고 그를 택하여 그와 동행하며 그에게 모든 일을 선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나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또 내가 이루는 꿈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것을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모나고 부족하고 문제를 하나님은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까요? 지금 요셉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선으로 자꾸 바꾸신 이유가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이제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모든 일에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단지 양식이 없어서 육신적인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기근에 생명의 절제, 정명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굉장히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그냥 또 유식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찾아가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동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의 사도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의 삶을 선한 역사를 이루시니 그 선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이제 늙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권세자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후손들은,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은 아주 안전하게 존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도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죽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죠. 자신들 땅에서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훗날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를 알고 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군사들로 지켜줄 테니까, 명해 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죽은 후에도 손대지 못하게 내가 이미 조치를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테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의 운명과 야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운명이 있었고 50장 앞부분에 이제 야곱의 장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래 행렬이 쭉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에게 언약을 해라. 내가 죽으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 그리고 내가 내 아내 라헬을 장사한 곳에 나를 거기에다 묻어달라. 언약해라. 그래서 요셉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장 앞부분에는 이 야곱이 죽어서 애굽의 수많은 장래 행렬과 이 야곱의 형제들이 같이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나도 우리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거기서 장사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장사는 애굽에서 지내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나의 해골을 들고 가주세요. 나의 해골을 가지고 거기에다 장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나도 죽으면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곳에서 나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묻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과 애굽을 묶어주는 지금 끈입니다. 요셉이 끊어져 버리면 이 이스라엘 형제들은 진짜 완전히 이방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이 죽고 아버지처럼 거대한 장래 행렬로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에 묻고 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애굽 사람들이 동요했을 거예요. 야, 어차피 요셉도 우리의 총리도 이방 사람이었지. 그 후손들, 그의 형제들도, 그의 자녀들도 다 이방 사람이지. 그런데 그들이 자꾸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 마음속에 동요가 됐겠죠. 참 요셉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장례는 애굽에서 치르고 나의 시신을 애굽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때 저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저를 묻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까지도 끝까지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 민족을 생각하고 돌보려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형제들을 돌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 죽었어도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죽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십니다. 다윗이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크리스찬 어르신, 이제 연로하게 노인이 되어 이 요셉처럼 이제 병이 들었고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에 왔는데 연로하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자를 가지고 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 앞에 딱 봤더니
맞은편에, 자신이 앉은 이 침대 맞은편에도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침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분명히 누군가 나보다 먼저 신방을 하고 갔나 보다, 누군가 방문을 하고 갔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르신에게, 제가 제일 먼저 온 줄 알았더니 누군가 먼저 방문하셨네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의자 말이군요. 근데 이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의자가 그곳에 놓여져 있는 자초지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릎을 꿇어도 잠이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전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찌할지 모르는 그때에 이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 좋은 팁을 주셨어요. 그냥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친구처럼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노인은 매일 그 옆에 의자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노인의 딸에게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나도 방에 들어갔다가 한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그때와 전혀 변한 모습 없이 그대로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냥 단지 손을 옆에 있는 의자에 걸쳐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마지막 그 의자에 손을 얹고 돌아가셨다.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어르신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셨고 주님은 그를 지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야곱도 그렇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꿈꾸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요셉도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는 우리로 그렇게 영혼 구원함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셉이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선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는 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제
운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그 선하고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부족함과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선한 일에, 그 하나님 높으신 일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의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